우리 시간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저 신약 성경에 있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을 통해 교회는 팀플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누구는 이 교회가 집이기도 했고 회복이기도 했고 또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해볼 때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진짜 안식을 주는 곳인가요? 아니면 부담이 되는 곳인가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기대가 되는 곳인가요? 아니면 어쩌면 이제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야 하니까 오는 것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의 컨디션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하나의 답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으로 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회복이었으면 좋겠는데 왜 교회는 항상 이렇게 사람이 부족한 걸까? 왜 누구만 이렇게 바빠야 하는 걸까? 솔직히 내가 안 해도 굴러가긴 하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들,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 속의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사실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에게 의무로서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 앞에서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존재에 대해 우리는 흔히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건물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는 행사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해석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바울은 교회의 의미에 대해 성경 속에서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저 유지되고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들로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바울은 몸이라 표현을 하면서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서번트 팀을 여러분들이 지원해야 됩니다. 교회 섬김의 자리들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나눔일까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구조로 세워져야 건강한 걸까? 그리고 이 교회에 소속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도록 하나님은 설계하셨을까? 그 교회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관점에 대해서 바로 알 때 이제는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요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불렀고 교사로 불렀고 복음 전하는 자로 불렀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흔히 빠지는 착각이나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 저거는 뭐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구나. 아, 저거는 진짜 강요한 목사처럼 좀 저렇게 신학교 나온 사람들의 해야 되는 이야기구나. 사도, 선지자, 목사 이러한 키워드들이 나랑 상관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좀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들의 역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러한 역할에 대한 구분보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의 구절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보다 어쩌면 우리는 12절에서 이 교회에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데 1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문장 안에 교회의 구조가 전부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소수의 인원이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지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요 역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요 역할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들을 나누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순서가 분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교회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느냐?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먼저 사람을 세우신다. 그렇죠? 사람을 세우신다고요. 근데 사람을 왜 세우실까요? 가연아, 너는 이제부터 어린아이들을 잘 이렇게 섬기는 교사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너가 그 역할로서 2026년에는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연이의 삶을 세우실 때 왜 이렇게 세우시는 걸까요? 일 좀 하라고요? 이렇게 부담을 자꾸 주시기 위함일까요? 근데 오늘 12절 말씀에서 그 목적은 성도를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죠?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여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지금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성경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목사가 혼자 하드캐리를 해서 세워지는 것은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어떤 교회들의 이렇게 저도 이제 교회 SNS를 좀 이렇게 만들려 하다 보니까 요새 참고를 참 많이 해요. 또 어떤 교회가 개척 6개월 만에 막 성도들이 막 엄청나게 크게 부흥했다. 근데 목사의 얼굴을 봤는데 진짜 목사 엄청 잘생겼어. 목사가 잘생겨도 부흥됩니다. 미안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이 찬양팀 선교단체를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패스커뮤니티도 이제 찬양 사역팀이 이제 먼저 예배를 딱 세웠는데 그 교회는 딱 가면 찬양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막 가득하게 느껴지고 목사님이 거의 가수 뺨을 후드려 칠 정도로 찬양을 너무 잘해. 개척하자마자 많은 청년들이 막 그 교회에 몰려갖고 찬양을 해서 지금 예배당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교회를 보면 제가 미안했어요. 야, 나는 왜 이렇게 음이 자꾸만 이탈되고 오늘도 카포 안 끼고 기타 연주해갖고 피아노랑 음 다르게 막 연주하고 있고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목회자가 홀로 캐리해서 사역들을 다 맡아서 교회를 세운다는 구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세우는 사람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왜 자꾸 저만 보면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세요?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진짜 힘들어질 때는 왜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문제는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교회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그래.
헌신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누가 좀 더 해주면 좋겠다. 근데 성경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지칠 때는 사람 수가 아니라 사역의 구조가 어긋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일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몰리기 시작하고 구경하는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병들게 된다라고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사람이 많아도 그 교회의 본질적인 구조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어떤 교회는 사람이 적어도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는 단 하나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사역이 누구의 몫이냐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조별 과제 많이 해보셨죠? 조별 과제 할 때 조가 딱 짜이면 조별 과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꼭 그 소수의 한 사람이 하드캐리를 해서 그 조의 이 발제들이 완료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별 과제 하려면 이렇게 자료조사 누가 할래, PPT 누가 할래, 발표 누가 할래. 그러나 결국 그거 조별 과제 누가 합니까? 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 초에는 그 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해갖고 발표해서 야 잘됐다 하는데, 한 학기 동안 결국 어떻게 돼요? 그 하는 사람이 그 발제를 다 맡아서 하는 게 거의 의례적인 상황입니다. 안 해보셨어요? 내가 했잖아, 내가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조가 그 다음 과제 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야, 어차피 제가 알아서 할 거야. 나는 안 해도 되는 사람이야. 쟤는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그 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상처받게 되죠. 지치게 되죠. 그리고 그 조는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끌고 가다가 결국에 조별 과제의 퀄리티가 점점 산으로 가고 우리의 학점이 산으로 가게 되는 결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교회도 똑같다는 거죠. 사역의 분배가 건강할 때 그 교회 시작이 건강한 교회로 가는 주춧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서번트 팀에 대한 정의들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성경적 교회의 주춧돌의 모습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노원이라는 지역에 심겨진 지 4년의 시간들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교회 구성원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는 구경하는 자에서 함께 사역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 콜링하길 원합니다. 오늘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자, 우리는 제가 이 서번트 팀에 대해서 사역의 동참들을 요구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거 보세요. 성도가 온전해져서 봉사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 제가 제자훈련 좀 더 받고요. 나의 삶이 조금 더 안정되고요. 제가 시간이 좀 더 생기면요. 제 신앙이 조금 더 성숙되면요. 여유가 조금 더 생기게 되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순서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온전해져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완성된 사람들이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내가 노래를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악기를 못 다룰 수도 있어요. 내가 시간적으로 한계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몸된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들은 성숙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섬기다 보면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을 배우게 되고 관계를 배우게 되고 나의 한계에 대해서 마주하게 되고 우리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사역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을 깨닫게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서 특별한 절기가 되면 성찬식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빵을 떼며. 이거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성찬 집례를 끝난 뒤에 물어봤습니다. 성찬이 어땠어요? 빵이 맛있던데요. 여러분, 그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성찬은 무엇을 경험하는 시간입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와 살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성찬을 할 때 그 성찬의 의미를 아무리 빵을 많이 먹어도 절대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냥 빵 맛있네, 포도주스 맛있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살을 줘보는 행위를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피눈물이 날 만큼의 사랑을 부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빵 맛있네, 포도주스 맛있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찬의 의미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부어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내가 셀장이 됐어요. 이 셀원들이 연락을 해도 내 연락 안 일십하고 진짜 무응답하고 이렇게 약오르게 만들고 대가 없는 사랑들을 끝없이 부어줘서 내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역에 동참될 때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이것은 내 살이요 피라는 고백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구경하는 관객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삶의 현장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교회를 공연장처럼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오늘 목사님 콘트 어떻게 짰나 보자. 기가 막히네. 저기서 기타를 왜 저러고 앉아있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 설교 때 목사님 음이탈 몇 번 되는지 한번 세알해 보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경하고 나 혼자만의 은혜를 누리며 돌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우리 모두가 몸의 일부인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보는 사람만 있고 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는 결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소수의 헌신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주님의 몸된 사역을 감당할 때 유기적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번트 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역을 동참하길 원하는 것은 일손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하면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비워놓고 그냥 없이 가도 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6년 동안 잘 세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가는 것은 성경적 교회의 모습에 위배되어지고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워져야 합니다. 이 서번트 팀에 동력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나는 주님의 몸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서번트 팀에 자원하기 전에 먼저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까 나누었죠? 교회는 나의 집 같습니다. 이것은 나의 가족입니다. 이 소중한 공동체를 진정으로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이 교회가 누구 한 사람의 희생과 섬김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를 세우며 함께 세워져 가는 성숙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 교회의 목표는 무엇인가? 왜 이렇게까지 모든 성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13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먼저 나누었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소수의 헌신으로 목사의 하드캐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지는 구조로 설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냥 지금 정도로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배에 와서 그냥 말씀만 듣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나 휴일에 휴무 때만 한 번씩 교회 들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교회의 목표를 우리의 신앙의 유지가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장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말이 없어요. 출석을 유지하고 그냥 지금 예배드려지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우리의 서로의 관계가 요 정도면 됐지, 요 정도의 친분을 유지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목표는 딱 두 가지죠. 성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어떤 공동체입니까? 멈춰 있으면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정도 교회를 출석하는 게 나의 최선으로 머물러 있는 공동체가 괜찮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건 위기에 당면한 거예요. 작년의 신앙생활과 올해의 신앙생활이 똑같다면, 그리고 올해의 신앙생활과 내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위기에 당면한 겁니다. 왜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하고 하나님의 일들로서 역동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성숙되지 않으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서 아주 현실적인 경고를 합니다. 14절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판단이 감정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요동치고 누가 뭐라고 하면 삑하면 나의 삶의 방향이 어긋나 버리고 바꾸어 버리는 신앙의 모습. 우리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위기에 빠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도 성숙되지 않으면 똑같다고요.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일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힘들 거고요. 더 힘들었고요. 올해보다 내년 우리의 삶은 당연히 더 힘들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 않고 우리의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똑같이 된다고요. 말만 번지르르한 교회, 중심이 세워지지 않은 교회.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공동체적인 사역과 목표들이 늘 그냥 당장 앞선 거에만 급급한 교회. 여러분, 이건 인원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서도 아니에요.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 당면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이 없는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지 않는 신앙생활, 구경하는 신앙으로서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숙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말씀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 열심히 해야 하네요.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 않고 위기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 들은 말씀으로 살아내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말씀은 듣잖아요. 근데 까먹어요.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구조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섬김이 없는 신앙생활은 듣는 데는 익숙해집니다. 근데 책임에는 점점 멀리하고 낯설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교회를 이렇게 보기 시작하죠. 오늘 설교 어땠어? 아, 목사님 오늘 감정은 후벼 파던데? 야, 목사님 오늘 오열하더라. 좋았어. 오늘 설교 좀 어렵던데? 오늘 예배 퀄리티는 괜찮았나? 이 교회 나랑 맞나? 이렇게 우리가 책임은 없고 평가에만 냉정한 모습들로서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교회입니다. 몸의 일부가 평가만 하면 그 몸이 정상적인 몸입니까? 이 손가락질, 야 이 뚱땡아 아직도 살 못 뺐어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건강한 몸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 몸은 이미 아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가하는 신앙생활에서 동참하는 신앙생활로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 됐습니다. 연초돼서 이제 헬스장 등록할 분도 계시죠. 저도 지금 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보면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등록만 해놓고 마음이 중요하지 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죠.
또 하나는 가기 싫어도 꾸역꾸역 가서 근육통 오고 땀 비 오듯이 흘리면서 몸이 조금씩 바뀌는 사람. 김유정 목사님이 그래요. 14kg 살 뺐습니다. 러닝을 같이 시작했는데, 제가 먼저 시작했는데, 웃기건요, 헬스장에 등록했다고 몸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라요. 저도 러닝화도 있고 러닝 전용 워치도 선물 받았는데 미안합니다. 몸이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됩니까? 불편해야 됩니다. 저항에 부딪혀야 돼요. 신앙이 자라는 순간은 언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될까요? 여러분, 타협의 자리에 있고 책임지지 않는 자리에 있고 구경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책임을 맡고 섬기고 관계를 감당할 때, 부딪힐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교회가 성숙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 신앙의 연수가 똥구멍으로 먹게 됩니다. 신앙의 수준이 여전히 초보 상태에 머물러서 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나 이제 교회 못 다니겠어. 나 마음이 너무 어려워. 나 너무 바빠졌어. 이런 초보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는 척 말은 많이 해요. 야, 교회가 뭐 이러냐. 이번에는 성탄절날 트리 똑바로 작업 안 하냐. 평가는 잘하는데 기준은 없고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숙을 요구하는 구조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숙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참된 것을 하라는 말은 단순히 진리를 머리로만 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진리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적용하고 나의 일상에 그대로 살아내게 몸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숙은 혼자 묵상한다고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 안 나가고 혼자 말씀 읽고 혼자 예배 드리면 여러분 신앙 성숙 될까요? 하나도 자라지 않더라고요. 성숙은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성숙은 함께 섬기고 함께 부딪히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살아낼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구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은 혼자 성숙되는 구조가 아니라 함께 자라는 몸으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결국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편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저 따뜻한 분위기를 누리게 만들고 그냥 여기에서 편안한 곳이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은 위기에 빠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자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불편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때로는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사람을 기다려야 되고요. 양보해야 되기도 하고요. 내 기준을 조금 내려놔야 되기도 합니다. 야, 쟤는 저기서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야, 쟤는 왜 신앙생활을 저딴 식으로 하지? 내 기준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결국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운동할 때 우리의 근육이 자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근육이 편하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찢어지고 아팠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그 저항이 그 근육을 자라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섬김은 우리 신학의 근육을 키우는 자리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표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은 어느 수준입니까? 영적인 갓난아이입니까? 영적인 어린이입니까? 영적인 청년입니까? 오늘 내가 여전히 그 어린아이의 지점에 머무르고 있다면 여러분, 서번티 팀에 지원하십시오. 그 사역들을 통해 그 불편함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성숙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성숙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 16절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각 지체, 각 분량 스스로 세운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결국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누군가가 세워지는 구조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몫을 감당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그 자리에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 세워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성숙되어지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절 안에 교회가 자라는 방식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교회가 어떻게 세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리드해서 책임져서 대신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직체가 자기 분량대로 역사할 때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보죠.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역사할 때 스스로 세워진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때 스스로 세워집니다. 이제는 도움닫기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세워지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여기서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점에서 멈춰요. 목사님, 근데 저는요 교회 안에서 감당을 하는 사역들 보세요. 지금 성경에 선지자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요? 교사 있습니다.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해봤자 교회가 뭐가 달라져요? 나 말고도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나 말고도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나보다 신앙이 더 뛰어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큰 역할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안 나요. 목사와 교사 누가 더 큰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분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량은 비교의 언어가 아니에요. 강요한 목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설교를 잘한 것으로서 더 큰 상급을 받고, 임가연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로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꿀밤 한 대를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분량이라는 단어는 비교의 언어도 아니고 등급의 언어도 아니에요. 넌 1등급, 넌 9등급이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이만큼 교회를 섬겼고 너가 이만큼 헌금을 많이 했고 그 비교의 등급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분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들의 섬김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분량이 남과 비교할 때 드러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저는 앞에서 이 연예인 조명 받으면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설교하고, 영조는 저기서 조명도 받지 못한 채로 저기서 그러니까 눈 감고 있잖아요. 야씨, 강요한 목사는 저렇게 실컷 떠들기라도 하지, 나를 졸려 죽겠다, 이거 넘기는 거 힘들어 죽겠다. 누군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분량이 남과 비교할 때 강요한 목사는 좀 대단해 보이고 내가 섬기는 일은 하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분량에 대해 비교하거나 등급을 나누시지 않고 각자의 분량대로 섬기는 영역들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하나의 분량이 빠지면 이 몸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제가 도대체 발톱이 하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발톱은 존재의 이유가 뭘까?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하찮은 영역 아닙니까? 제가 대학생 때 제 동기들하고 이렇게 풋살팀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풋살팀. 근데 이제 제 별명이 세모족장이에요. 왜 세모족장이냐면 공을 바로 차도 바로 앞으로 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풋살팀에서 저의 역할은 뭐냐면 골키퍼였습니다. 야, 등치 크니까 골대 앞에 서 있기라도 해서 골키퍼. 근데 제가 한 가지 저의 단점이 뭐냐면 발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나이키에서 나온 이렇게 축구화를 이렇게 샀었는데, 나이키 신발의 특징은 발볼이 굉장히 얇게 나오죠. 제가 그 신발을 신고서 축구 경기를 할 때 골키퍼니까 많이 뛰지도 않는데 발톱이 빠진 거예요. 발톱에 피멍이 들어서 발톱이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요한 이제 풋살 대회가 그 이제 주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석으로 빠지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정형외과에 가서 이거 발 쉬셔야지 어떻게 해요. 제가 진통주사 놔주세요. 붕대 감아주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대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발톱이 빠진 채로 제가 진통주사 맞은 채로 풋살 경기에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발톱이 뭐가 필요하냐 했는데 이제 골을 막으려고 공이 오는데 이렇게 발을 갖다 댔는데
발톱이 없으니까 그 발이 찡 울리는 게 막 뇌까지 다 울려갖고 막, 그래서 골키퍼가 콩 맞고 실려서 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 발톱 하나만 다쳐도 온몸이 불편해지는구나. 걷는 게 어색해지는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유기적 공동체예요. 나 한 사람 빠져도 괜찮겠지. 내가 좀 쉬어도 괜찮겠지. 여러분, 힘들면 쉴 수는 있죠.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건 이것입니다. 각 지체는 대체 가능한 부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의 논리로 소모품으로서 알바 자리 한 명 떼우듯이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한 자리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각 지체가 그 분량대로 역사할 때 몸이 자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이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상황과 환경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링크 커뮤니티 교회가 2026년에는 더 자라고 깊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마지막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교회가 자라야 한다라는 것은 수를 늘린다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인원수가 훨씬 더 많아져서 강요한 목사님이 이제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살찌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성과 중심이나 속도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무엇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교회는 사랑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빠를 수는 없어도 깊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큰 성장을 이룰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요. 완벽할 수는 없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사역이 사랑으로부터 어긋나고 벗어나게 되면 사람은 지치게 되지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유기적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서번트 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결국 서번트 팀은 이 일 누가 할 거야? 야, 교회 청소 이제 누가 할 거야? 야, 주보 이거 뽑고 자르는 거 이제 누가 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나는 어떤 역할로서 서 있을까를 묻는 자리라는 것이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오려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이 서번트 팀은 자기의 분량대로 이 몸의 일부로서 내가 주님 안에서 성숙되길 원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누군가가 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우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말미에 우리는 이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길 원하십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몸된 사역에 여러분들의 삶을 동참하시고 각자의 분량대로 그 자리의 역할에 함께 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